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사실 이 여인은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라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불경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여자가 감히 몸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것도 귀한 발을 함부로 손을 대었기 때문에 불경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통해서 비난받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저 불경한 여자가 선지자를 함부로 손을 댔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을 탕감한 자, 이 두 사람 중에 주인을 누가 더 사랑했냐 하니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렇다, 이 여인이 500데나리온의 죄를 다 탕감받았다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믿음으로 벌써 예수님과 그 마음의 큰 대로에서 만난 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죄사함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앞에서도 시편에서도 말하는 같이 그 모든 복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먼저 영광의 복이라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하나님의 대로에서 예수를 만났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우습게 보고 아직까지도 바리새인들은 주의 길에 마음의 대로를 열지 못했기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대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대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길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 4절, 에베소서 1장 3, 4절에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4절 말씀이 참으로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예정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 자기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가 자기 자녀를 생산하는 여인의 상고, 그 고통, 통증을 예수님이 받을 거라는 것을 미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머니의 이 상고, 아픔 모릅니다. 평생 가도 그거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자가 아니고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막 만들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십자가를 지는 상고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은, 예수님은 이 상고의 고통의 길을 통해서 이 상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주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길, 믿음의 길로 갈 때는 고통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면 되는데,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되는데 고난도 함께 주시는 이유는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고난은 늘 슬프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외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그의 보혈로 씻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닮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태어나기까지 하기 위해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바울은 다른 모든 축복과 믿음과 기적과 이적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서럽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갈라디아에 찾아오는 유대인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너무 우스꽝스럽고 믿을 수 없고 너무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 너무 쉬웠기 때문에 한문 쓰는 양반들은 한글을 언문이라고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하는 그런 글로만 생각을 했다. 너무 쉬우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너무 쉽다. 거짓말이다. 라고 언문처럼 취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해산하는 상고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후부터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며 이 부활 중에서도 때로는 부끄러운 부활을 당할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이 누구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냐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과 또한 예수님이 에베소 1장 3,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자녀를 낳는 그 고통으로도 남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그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고 빛 또한 밝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주의 대로 주의 길이 마음속에 열린 사람을 말합니다. 주의 대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갈라디아 4장 19절처럼 해산하는 고통을 얻을지라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원하고 그 길에서 축복이 임하며 모든 고난이 영광과 축복으로 변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